선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당신을 경배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악한 영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말 거기에 물들어서 자라온 길들여져 온 육신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닷새째입니다. 오늘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시간을 우리 같이 보냈고 이제 오늘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염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같이 했고 어제는 유혹에 대해서 같이 했죠. 오늘은 참소, 비난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속이는데 첫 번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속이면서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친구들이 묘하게 거짓 진리 가운데 우리를 참소, 우리를 비난함으로써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붙들어야 될 것을 강하게 번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봉독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우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상의 어떤 또 가상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진정한 우리 그 적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존재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이 참소, 이 비난에 넘어지면 우리가 악에 빠지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잘 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유혹해놓고 야, 너 뭐 이거 누가 보냐? 그냥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 슬쩍 해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그 일을 저지르면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기도를 다 한다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
뭐 법적으로는 하나님 자녀 맞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널 좋아하실까? 내가 보기에는 너를 싫어하실 거야. 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너 좋아하겠냐? 너 같은 딸이 있으면 너 기뻐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야금야금 비난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권세를 자기가 붙들지를 못하고, 뭐 법적으로는 그렇고 뭐 천국 갈 거는 의심 안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자녀로서 대우하실 뿐 아니라 권세를 주셨음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고, 내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소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참소. 그건 뭐냐면 고발한다는 게 고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실제로 사단이 하나님 법정에서 참소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단이 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옆에 서 있고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언약 백성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양 옆에 천사와 사단, 이제 타락한 천사가 같이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토막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내가 구출해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인간을 대표, 언약 백성의 대표자인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두둔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었다. 그냥 만신창이가 돼갖고, 그죠?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굴러먹고 저리 굴러먹고 때로 죄도 짓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봐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의식을 입은 옷을 입힌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죄를 없애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을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이 그림을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분이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많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악한 영이 너희들을 계속 참소하고 너희들을 계속 내 법정에서 고발하지만 나는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사단이 참소하는 자의 그 아주 리얼한 그림이고 영상입니다.
이러한 사단은 그 이후로도 줄곧 지치지 않고 인간들을 참소하고 고발하면서 마지막에 패퇴하는 게 결국은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에 가서야 패퇴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야.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으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쫓겼다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밤낮으로 참소하는 게 밤낮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의 이 참소, 이 고발, 우리 자신을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계속해 우리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니 뭐 저런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희 축복받을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동일한 죄를 짓고 저렇게 넘어지는데 저놈이 뭐 대단하다고 당신이 저 사람을 의로 여기십니까? 이런 참소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이 전통 문화가 이 사단을 귀신하고 많이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뭔가 으시시하고, 예? 그리고 뭔가 그냥 무섭게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엄포를 놓거나 우리를 놀라게 만들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또 귀신 들렸다는 표현에서 막 난동을 부리는 그런 그림만 사단의 어떤 공격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실제로 훨씬 더 나이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훨씬 더 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가 훨씬 그 친구가 아주 그냥 지난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를 공격하는 주된 일반적인 공격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의해서 내쫓겨지기 전까지는 그런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이러한 그 비아냥과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음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과 저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어떤 것이 사단의 비아냥이고 비난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는 싸움의 포인트입니다. 초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고린도 후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권면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안 듣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계략,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죠. 고린도서 7장 9절 10절을 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근심, 그죠? 이 자책감, 그리고 이게 죄책감, 이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책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이제 진리 가운데 가려는 그러한 근심이 있는 거와 함께 이 세상의 근심, 그죠? 악한 영이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아주 굉장히 이 두 경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이게 배반의 킷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 한밤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심한 자책에 빠지는 거예요. 심한 자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자기 감당할 수 없어서 은 30냥을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다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몹시 괴로웠어요. 뭐 여러 가지 그 근심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그 자책감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그렇게 선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내가 은 30이 뭐길래 선생을 팔았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세상을 더 산단 말인가? 그런 예? 그런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살하잖아요. 그 누가 시켰어요? 아, 이 녀석이 유혹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만찬석상에 그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해갖고 그냥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굳히게 하고 막 그렇게 쫙 몰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몰아갔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 녀석이 당했죠. 사단에게 완전히 당했어요. 그러고 나자 사단은 어떻게 돼요? 이 친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얼마 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살 충동을 일어나고 막 자살에 뭐 이렇게 손을 긋고 이런 분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는,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냐, 살아서 뭐하냐. 그거라, 그거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렇게 실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누군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론 유다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예. 베드로는요,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 경고하셨거든요. 그죠? 예. 야, 너 오늘 밤에, 너도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야, 너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오는 거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그런 거 뻔히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이 사람이 부인하고 나서 다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자책감에 빠져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자책감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살 안 했어요. 그죠? 베드로의 근심, 그 자책감과 죄책감은 성령이 주시는 거였죠. 성령이 주시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주시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이 주시는 근심인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분별하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진리인가? 예. 진리의 근거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인가? 예. 그냥 이게 막 죄책감에 시달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도 자꾸 죄책감에 시달려.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바와 다른 비진리죠.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인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만 그분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였을 거야. 이런 얘기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그 자기 의심과 자기 비하와 자기 그 부적당감 이런 거, 분노 이런 거에 막 계속 이렇게 휘둘려 갖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악한 영이 우리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뭐예요? 회개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점점 자기를 더 자책해.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책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죄책감 속에서 허덕일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고 나 같은 사람의 회개를 누가 받아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죄 또 저질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그분을 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자책감에 빠지고 내가 정말 너무나 잘못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지. 내가 조장한테 얘기해서 기도 부탁해야지.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기도 부탁해야지. 네,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고 자책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이게 내가 무슨 낯으로 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나. 나 같은 놈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나? 예? 그렇게 자꾸 곤두박질인 거예요.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무슨 예배에 나가냐? 예? 자격이 없다. 성경을 보다가도 나 같은 놈이 무슨 성경을 읽냐?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무슨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자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그게 더 정직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더 주제 파악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무슨 낯으로 주님께 또 기도하느냐. 이게 진짜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염치가 있는 사람의 모습고 양심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막 또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물론 한두 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렇게 지속적으로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입만 살아서 가서 막 통회하고 막 찬양하는 거 아주 그 꼴보기 싫다. 굉장히 양심적으로 들리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인간이 그렇게 순수하게 100% 순전한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약속이니까 그 약속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쭉 그 다음을 이렇게 넘겨주세요. 쭉 가시다가 이분이 그 집이 분쟁을 하면 바알세불이 그 당시에 사람이 생각하는 마귀의 우두머리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집이 나만 아니 우두머리가 밑에 있는 놈을 내쫓으면 그게 나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거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건 아닌가?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거는 저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30절에 이는 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님이 더 악한 바알세불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자기의 권세로 내쫓았는데 그게 성령이 하신 게 아니고 악한 영이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대놓고 성경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길에 이단에 아주 괴수 있잖아요, 괴수. 예,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을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막 교회도 안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뭐 여러분이 뭐 나를 뭐 지옥 가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뭐 불평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뭐 도전하고 뭐 비아냥대고 뭐 예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그러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진리임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자책감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비난의 음성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그러나 주님, 이러한 거짓 진리에 기초한 자책감과 내 비난은 당신께 다 올려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악한 영이 나에게 준 화살이고 거짓된 비난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영원히 나를 자녀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주님, 저를 이 악한 영의 비난에서 참소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러한 과도한 자책감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죄책감이 일어날 때는 마땅히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여러분이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말씀의 기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러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분께 더 가깝게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되게 잘못했어요. 야, 내가 진짜 너한테 못할 짓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못했다. 네. 나를 용서해 주라. 근데 상대가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와서 사과하니 내 마음이 풀린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더 잘하려고 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근심과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막 내 안에 자책감이 있고 막 어떻게 떨쳐낼 수, 이거는 다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럴 때는 과감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만약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괴롭히는 놈이 악한 영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비난과 참소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의 괴계와 불화살을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 나아가서 주여 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비난으로부터, 이 참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성찰해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운 마음이 무엇인지,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잠깐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자책감과 죄책감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시다. 아버지, 마음에 상함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아버지 주 온전히 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는 악한 영의 비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과도한 자책감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끊어내는 기도를 하십시오. 악한 영들의 괴계를 먼저 파하는 기도를 하시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고 진리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놀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주시오. 아버지 끊임없이 참소하는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영들아, 이 고약한 놈들아, 이 비열한 놈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참소하는 악한 영들아, 우리 아름드리 성도들을 참소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희들에게는 참소할 권한이 없다. 악한 영들아, 너희에게는 심판할 권한이 없다. 이 사기꾼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곁을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곁을 떠날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영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은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법정에 설 때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태연자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비난할 뿐이고, 그래서 그 비난 속에 스스로 우리가 주저앉기를 바랄 뿐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변호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와 그리고 사랑을 그분께 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태연자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연자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짐지고 돌아가신 주님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분별력이 없고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악한 영들이 참소하고 못마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자기 비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열등감에 휩싸이게 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고 마음이 여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참소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키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민호에게 참소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스모에게 내 영혼을 참소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또 귀한 조카들,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악한 영아, 아버지 하나님, 장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에 다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을 참소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그 자녀들을, 조카들을,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보호해달라는 보호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의 권세로 보호해달라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같이 우리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보호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조카들에게 악한 영을 아버지 물리친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이 득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막을 쳐주시고 아버지 바리케이트를 치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의 영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럽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그 은혜에,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영을 아버지 우리에게서 물리치시고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아들의 몸이 찢기고 어둠 가운데 고통당한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리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아버지 더 풍성한 삶을 주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을 찬양하며 영원히 높여드리기
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이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몸을 깨끗이 영혼을 깨끗이 아버지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하늘 부어주시며 당신의 은총 속에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실 뿐 아니라 커다란 자비와 은총으로 인간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큰 축복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이 땅에 받으시며 사단의 참소를 몸소 겪으시고 되지 않는 그들의 비난을 당신의 피로 대신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깊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죽음이 있으셨기에, 당신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는 승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담대하게 당신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덧입어 악한 영과 대결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당신을 찬양하며 높여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시여,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기도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으며 때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라도 당신의 위로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당신의 귀한 은총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성령이시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악한 영이 공격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당신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고 우리의 길에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